도르트 신조 18번째 설교입니다. 구항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회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나 복음이 제안하는 그리스도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떤 이들은 비록 생명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심기지 못하게 하기에 오직 일시적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쁨은 곧 사라지고 그들은 배반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의 가시떨기가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 구원자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신다. 마태복음 13장. 파랑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진심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여러분은 아마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올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이가 다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만 어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도르트 신조는 9항에서 10항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매우 어려운 이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1장에서 2장에 사용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조는 1장을 통해 선택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안에서 사람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음에 대한 잘못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2장에서 신조는 제한 속죄의 배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결코 죄인들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속죄가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도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에는 넘치는 충분함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는 모든 죄인을 전부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구항도 동일하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전적 타락과 무능력의 배경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왜 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도르트 총회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만약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믿지 않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내적으로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으며 성경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을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이 심각한 비방을 받았을 때 선조들은 답을 알고 있었으며 그 답을 구항에 담았습니다. 선조들은 복음이나 복음이 제안하는 그리스도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선조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이며 모두 똑같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만 받는 내적 부르심이 모든 이에게 오는 외적 부르심보다 풍성하고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두 부르심의 내용은 모두 구원에 풍성하고 충만한 제안입니다. 구원의 안전한 길이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이마다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외적 부르심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은 자에게 모두 전해집니다. 둘째로, 신조는 복음에서 제안하는 그리스도께 잘못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복음 설교와 내적 부르심에서 모두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둘 다 그리스도께서 적합하시고 모든 것에 충분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자로 그립니다. 이 초청은 바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며 구원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구하는 모든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서 내어 쫓지 않으시고 자비 가운데 받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됩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모든 이에게 오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올 자격과 보증을 줍니다. 이 자격과 보증은 오직 자신 안에서 은혜의 표징을 발견하는 죄인들만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고 설교해야 한다는 그런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택함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초청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즉, 어스킨이 말하듯 자신이 택함받은 자임을 깨달은 후에만 약속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식으로 복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설교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올 객관적인 근거를 줄 수 없으며 오직 주관적이며 사람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되어 어떤 날은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올 만큼 용기를 얻었다고 느끼고 어떤 날은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주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보증을 줍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강권합니다. 설교자는 회개하는 죄인이나 통회하는 심령의 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설교합니다. 하는 사람만과 같은 형용사를 덧붙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죄인의 자격을 제안하는 설교자들에게 화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죄인이란 단어에 무엇을 덧붙이게 되면 문제를 혼동할 뿐 아니라 복음을 흐리게 하고 복음의 풍성하고 값없는 선언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값없고 제한 없고 한계 없는 방식으로 복음의 초청을 확장하는 것이 모든 복음 설교자의 직무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을 모든 죄인 그리고 어떤 죄인도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구원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선택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직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구원주께 나아감으로 십자가로 도망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의 비밀한 사랑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값없이 제한되시는 구속주로 영접함으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은 복음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한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믿은 것은 아니며 만약 너희 칼빈주의자들이 맞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고 회개하라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릴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비방이었으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종종 괴롭힙니다. 죄인 중 어떤 이들을 영원 전에 이미 멸망하도록 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부르실 수 있는가? 이 어려움에 대해 19세기 미국 남장로교 신학자인
데브니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화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데브니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예를 들었습니다. 총사령관인 워싱턴은 수년간 국가를 위해 뛰어나게 봉사했지만 미국을 배신하고 영국으로 돌아섰던 안드레 소장의 사형집행 영장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은 안드레를 매우 높이 평가하여 안드레를 구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워싱턴이 안드레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고 안드레가 잘 되기를 바랐지만 다른 것, 즉 국가와 정책 같은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은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안드레 소장을 처형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됩니다. 데브니는 이것이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즉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려는 확고한 결정이 함께 있는 예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데브니는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이 사람들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같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동정하는 모든 이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걱정과 관심을 보여주셨던 어떤 이들을 때로 지나쳐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속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캐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나타내신 뜻은 에스겔 33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어떤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택함받은 자인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때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여기저기에 작은 말을 보태거나 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체계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에 맹세를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조는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회심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복음의 잘못이거나 복음이 제한하는 그리스도의 잘못이거나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잘못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할 사람들에게 특정한 은사들을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바돌로메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설교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도 역시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길에 대한 비범한 은사와 통찰을 받았지만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원인이나 죄책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조는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비회심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아직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 사이에 구별이 있듯이 회심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길로 끝날 것이지만 목사나 복음 전도자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이런 차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는 처방을 필요로 하기에 이 차이가 어떻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신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언급합니다. 구왕은 잘못은 부르심을 받을 때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부르심 받을 때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씨는 자라날 기회가 없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 위로 지나가서 매우 단단한 땅입니다. 씨는 땅속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릴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것은 복음의 씨를 때로 오직 지식으로만 영접함을 뜻합니다. 씨는 지식에 머물며 마음으로 내려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씨가 오직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경솔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밭은 세상적 축으로 단단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너무 많은 차가 지나다녀서 씨가 자라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길가는 너무 단단하며 쟁기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율법 사역이 그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도록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깨닫는 쟁기질이 땅을 뒤엎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씨가 오직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서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는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아무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검은 새들이 와서 그나마 있던 감동마저 낚아채 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의 씨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조는 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복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지속적인 감동을 남기도록 하지는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쁨은 일시적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곧 사라지고 이 사람들은 배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앞에서 말한 복음을 듣기만 하는 청자들은 감동을 받더라도 아주 조금뿐입니다. 반면에 이 둘째 사람들은 진실로 감동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복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지속적인 감동을 남기도록 하지는 않는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돌밭의 청자들입니다. 흙이 조금 있고 그 밑에는 돌이 있습니다. 해가 그 얕은 흙 위에 비추기에 이 흙은 열매를 맺기 좋습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흙 아래 돌이 이미 햇볕을 받아 따뜻하고 해가 얕은 흙 위에 비추기에 씨는 빠르게 자랍니다. 하지만 씨를 자라게 한 그 흙이 역시 그 씨를 마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복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지속적인 감동을 남기도록 하지는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곧 사라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즉시 받아들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들이신 그리스도를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즉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너무 기쁨에 넘쳐 종종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큰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참된 신자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열정을 질투할 정도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복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지속적인 감동을 남기도록 하지는 않는 사람들은 오직 일들이 잘 풀릴 때만 지속하다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는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금방 온 것처럼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씨가 땅에 깊이 뿌리 박지 못했기에 뿌리가 아래에 있는 돌에 즉시 닿아서 더는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안에서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든 성품 가운데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요구를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과 씨름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복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지속적인 감동을 남기도록 하지는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처럼 얕고 피상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풍요한 사회에서 많은 이의 신앙이 얕고 피상적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일입니다. 얕고 피상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들을 시험하실 그날에는 우리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 신앙이었는지가 명백해질 것입니다. 또 이생의 염려나 즐거움으로 씨를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또 한 부류입니다. 이생의 염려나 즐거움으로 씨를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죽음과 심판과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씨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와 함께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가 참된 씨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생의 염려와 씨름해야 해요 하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다른 이들이 씨름해야 하는 똑같은 염려들과 유혹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적어도 때때로 그러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자신의 짐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도망하여 그 짐을 은혜의 보좌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뭔가가 당신을 괴롭히지만 기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그 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짐은 당신의 영적 생명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생의 염려나 즐거움으로 씨를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짊어매며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도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매일의 염려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영적인 염려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처럼 무한 경쟁에 쉽게 사로잡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매우 뛰어나게 잘했던 이 묵상의 기술은 오늘날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사야와 같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많은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열매가 없고 아주 적은 회심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몰래 웁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짐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아무 결과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시에 대해 다루게 될 다음 장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관심은 믿음과 회개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은 믿음과 회개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지 그 씨앗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씨입니다.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땅이 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회심하지 못한 청자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청자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이 참된 회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조 회심이 생겨나서 모조 믿음을 열매 맺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되고 성경적인 진정한 믿음과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청자들의 삶은 여전히 황폐하며 오직 그 책임은 자신들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름뉴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권을 가지시며 반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우리 선조들의 교리에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고 문제 삼기 위해 아름뉴스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비난하실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모든 사람, 특히나 개혁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작정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작정 교리는 맞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 즉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피해 보려고 우리는 작정 교리를 오용합니다. 아마 지금도 어떤 이들은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믿어요. 하지만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능력은 당신의 죄며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의 불신앙은 우연히 일어난 어떤 불행 같은 것이 아니며 당신의 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범죄며 당신의 허물입니다. 단지 우리의 자연적 무능력함이 문제일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도덕적 또는 영적 무능력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아더 핑커는 이 문제를 자신의 책 하나님의 주권에서 설명합니다. 핑크는 열왕기상 14장 4절과 같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히야 왕은 나이가 많기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적 무능력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문제는 요셉의 형들이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혀와 입술이 있으며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사도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칠 수 없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육신의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토록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안에 무지가 자리하는 것은 마음의 어둠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며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충분히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값없는 은혜 교리가 자연인에게는 너무 겸손하게 하는 교리라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진실로 정직하다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육신에게는 굴욕감을 주며 죄에서 완전한 절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으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사람의 무능력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원하지 않음이라 주장하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죄악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인류의 한 부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원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보다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음에도 그 타락을 즐깁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를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죄를 짓도록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은 죄를 원하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죄인은 자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는 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신문과 잡지들을 읽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하기 전 우리 마음은 그토록 타락하여 성경과 신문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성경을 덮어두고 신문을 읽습니다. 주일날 유흥 장소와 예배 장소 중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세상적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며 이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우리를 예외 없이 부르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회심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나의 아들을 믿으라. 나는 내가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것과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아노라.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주었노라. 내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냄으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보였도다. 내 아들에게로 도망하라. 내 아들의 의를 붙잡으라. 내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라.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당신은 온갖 병명을 지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주대넘은 것이 아닌가요? 저는 지극히 큰 죄인이 아닌가요?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지었으며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데도 당신의 길로 계속 걸어가겠습니까? 그것은 끔찍한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때 그것은 오직 믿지 않는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와 많은 자범죄의 죄책을 집니다. 하지만 죄 중에 죄는 믿지 않음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끈질기게 고집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과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무서운 불신앙의 죄를 고백합시다. 믿지 않은 죄는 심지어 참된 신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죄는 믿었다면 누렸을 많은 위로를 빼앗습니다.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영광으로 변하기 전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죄를 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믿지 않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굴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사랑스럽고 합당하시며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불신앙으로 괴로울 때,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런 후 경련하는 소년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